축원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냐 그러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인정하시나요?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인 거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호흡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또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또 육체적인 피곤함 가운데 있으면 또 나오기 쉽지 않고요.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그런 변명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다 그래요. 대단한 분이죠. 정말 할 일도 많고 성경 번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으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3시간씩 바쁘기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 전기들을 읽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책들을 통해서 그렇게 책들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의 삶으로 옮기기는 그렇게 또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은 먹지만 살기 위해서 기도는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타락의 시작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문장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타락의 시작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도 은혜가 되는 것이 한 번씩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안 되게끔 우리의 삶에 어떤 광풍을 한 번씩 불어주세요. 정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주님 붙잡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연약함이 또 어디 있냐면 그때는 그렇게 하고 문제가 또 해결되고 다시 평안해지면 아무 일이 없이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시 또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고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나오셨는지 아마 대부분 굉장히 인생에서 어려웠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몸이 아팠을 때나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가 고난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뒤돌아보면 그게 은혜였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었고 그 일 때문에 그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일 때문에 내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이제 고백은 하긴 하지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기도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항상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초청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을 정화시키신 일이 있죠.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비둘기도 팔고 여러 가지 팔면서 성전이 엉망진창이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이 전은 뭐라고 했죠? 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이 집이,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을 원리를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마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참 많은 성경의 인물들, 바울도 있고 그런 인물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치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정답인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마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으면 우리들의 기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다윗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를 다 끝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시행해 주겠다, 들어주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도가 아닌 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어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인지 이웃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미문 옆에다가 둡니다. 거기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살아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사람을 보지요. 서로 눈이 마주쳐서 이제 이 사람은 안진뱅이는 구걸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타깝게도 은과 금이 없었어요. 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주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교회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거꾸로 되어져 가니까 은과 금은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요. 은과 금은 많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쫓아가면서 살아가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체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능력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은과 금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좀 소용이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한번 기댔다가 이쪽에 갔다가 이쪽에 갔다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다 들어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있어도 내가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이름을 가지고 나는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근데 다 응답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구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다 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응답 받으셨나요? 네.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결론은 아멘입니다. 아멘이지만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 모든 기도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경우들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직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권능도 행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내게서 떠나라라고까지 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그 주여 주여에 진짜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어떤 그런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권능 등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썩은 이빨이 금이빨이 되게끔 그렇게 보이게끔 할 수도 있고, 병든 자가 이렇게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어떤 기적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진짜 그 주여에는 진짜 예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주여에는 내가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주여는 내가 아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걸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길래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는데도 잘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을 때 그 내 이름 속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맞게, 예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의 기도는 아무리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가득한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도 안 맞아, 예수님의 뜻에도 안 맞아,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예수님의 삶에도 그 기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맞게,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에 맞게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게는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헐벗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렇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만약 반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이거와는 전혀 다른 모양의, 그리고 성질의 것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름과 뜻과 마음의 결정체는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낮음이죠. 그리고 섬김이고 희생을 통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높아지는 거고, 잘 사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면, 정말 내가 구하는 것들의 내 속내가 정말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삶도 없고, 예수님의 뜻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도 없는 그런, 전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못할 만한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그런 기도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 안에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맞게 기도를 하는데도 정말 예수님의 어떤 삶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나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바꾸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바꾸어라. 조금 더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그 뜻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과 뜻과 마음에 맞게 기도할 때 응답을 내가 받는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고 하는 확신을 듣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요 찬양 예배 때 오셔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는 얼굴에 뭐가 있어야죠? 기쁨. 오실 때보다 더 울상 이렇게 나가면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자기 신세 한탄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야지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갔다, 알았다. 속이 막 시원하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기도했는데도 똑같은 문제 가지고 염려하게 되면 그 어떻게 기도를 설명할까요? 은행에다가 5천만 원을 맡겨놨는데도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돈 잘 있나 없나 걱정이 되시나요? 없는 게 편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겼다고 얘기는 하는데 계속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예수의 이름에 맞게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고 또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신다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이런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분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하고 좀 뭔가 달라야죠. 여러분 막 몇 시간씩 더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기도하지 않는 분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막 얼굴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해 보여? 한마디 뭐라고 해줄까요? 기도해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우리는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담되세요?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목사로서 한 가지 부담은 평생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처음에는 엄청 부담됐는데 해보니까 이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못 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거죠. 피곤해서 쉬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피곤하면 좀 쉬어도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기도라고 하는 그 귀한 선물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도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도 기도를 통해서 찾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이 부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깊게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되고 가장 안전한 시간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과 삶에 맞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항상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그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의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그 기도의 비결이 뭘까? 비결이 이거더라고요. 그분의 기도는 그 기도들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거기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거에 전부 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안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조차도 그러니까 자신의 전생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에 그냥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딱딱 맞게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평생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 말씀을 조지 물러 그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삶도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뜻도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도 100% 5만 번이 아니고 100만 번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답의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에 기쁨과 평안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삶에 맞게 삶을 보면서 기도하는가,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묵상해 보시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많이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찬양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지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긴 것, 기도한 것은 아버지 그것 다시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